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우리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은 어떠신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될까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함께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요 노래로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이것이 비단 다윗의 노래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들어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시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5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 중세의 영성가들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고 실천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아주 간단한 원리처럼 여겨지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뽑아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23편에서 한 주 동안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가져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혼란한 소리,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베푸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나에게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구절이 내 마음에 와 닿으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와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대의 기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약처럼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질 때, 아직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보다도 더 강한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마다 때마다 주변 환경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로,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뒤숭숭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목자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같은 그런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짐승, 동물, 상징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어떤 동물을 상징으로 삼나 봤더니 곰을 상징으로 삼는다고 해요. 시베리아에 사는 아주 무서운 커다란 곰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납고 무섭겠습니까?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를 상징으로 합니다. 여러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날면서 한번 먹이가 발견되면 쏜살같이 하강을 해서 먹이를 낚아채지요. 하늘에 있는 가장 무서운 맹금류 가운데 하나이지요. 영국은 사자를 그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동물을 삼고 있는지 아시죠? 백두산 호랑이.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양이 마치 호랑이를 닮았다라고 해서도 대륙을 향해 웅비하는 기상을 표현하는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도 여러분, 그 나라에 상징하는 동물을 잡을 때 비록 우리나라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해도 약한 동물을 상징물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강하고 힘센 동물을 상징물로 삼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포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떤 동물을 상징물로 택하느냐? 바로 양을 그 나라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 얼마나 미련한 짐승입니까?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양으로 여기십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무기력하지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자기 소견대로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 양을 위해 대신 죽으실 자신의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기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양은 빠른 물살, 강물에 결코 물을 마시지 못하죠. 물살이 빠른 강물에서 물을 먹으려고 갔다가 휩쓸려 내려가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잔잔한 물가에서만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하는 것, 아니 할 수 있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양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오늘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지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예배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같은 예배 언제 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는 이 시기입니다. 대구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는 거의 전시 상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올스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대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 또 환자들, 또 의료 관계자들, 질병관리본부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시기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양이처럼 발톱이라도 있어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대응할 수 있기 막아낼 힘이 있어서도 아니죠. 늑대처럼 무서운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적을 쫓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말처럼 달리기를 잘해서 위험이 닥치면 주랭랑을 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라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더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니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여지껏 노력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네. 나를 버리셨네 라고 하며 자포자기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게 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분의 음성만을 붙잡고 꽉 잡아야 길을 잃지 않는데, 내 눈에 닥친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려움에,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은 길을 알아서 스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양은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유명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1954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을 비난했다라는 죄목으로 시베리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8년형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시베리아의 감옥이 얼마나 삭막했는가, 얼마나 살벌했는가. 들어가면 죽는 곳이 바로 시베리아의 노동 감옥이었습니다. 굴라크라고 하는
그런 감옥인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세상과 또 자기를 가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마음과 몸이 점점 더 병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수감하고 있던 죄수, 유대인 죄수를 만나게 되죠. 솔제니친이 그에게 발견한 것, 그가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그는 평안하게 목자 되신 주님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동료 죄수를 바라보며 솔제니친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나의 모든 감옥에서의 끔찍한 시간을 돌려놓았다. 나는 그 이후로 죽음과 같은 감옥에서의 시간이 축복임을 깨달았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축복받은 감옥이여, 너야말로 내 인생의 축복이다. 여러분, God bless you.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제니친은 뭐라고 얘기해요? Bless prison. 감옥이여, 네가 나를 복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었던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상간이나 그 어디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늘나라의 은혜가 누리는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따라가는 것,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초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아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죠. 다윗은 수많은 원수를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에 원수지고 편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큰 두려움,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이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양은 공격할 무기와 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유일한 길,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우리를 높이고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미천한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당신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원수의 상에,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또 우리나라 문학의 쾌거라고 하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 하느님의 은혜에 붙어 사는 기생충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어 사는 그런 기생충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의 마지막 축복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어로 보니까 surely your goo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움, beauty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양이 되어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내 뒤를 follow me, 내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 선하심이 내 뒤를 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대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건강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모아는 재물이 내 뒤를 봐주던가요? 돈이 많으면 전염병도 지나갑니까?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내 뒤를 따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한 주간 숙제에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겠는데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보지 말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도 봐야겠죠. 그런데 그 세상에 걱정하게 하는 뉴스 소리 잠시 꺼두시고 하루에 꼭 내 삶의 한 부분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전염병의 공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믿음의 백신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만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붙잡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거하는 믿음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